시간 묵도하심으로 하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에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섬기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오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 살면서도 덕과 은혜를 깨치지 못하고 하느님 나라의 일을 선행하지 못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염려하고 근심한 모든 불신앙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통한 교회의 성도들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시험을 당한 성도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치게 하시고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미국의 신앙 잡지인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아직 미혼인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인원 중에 85% 정도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대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응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대답도 있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면 된다. 그리고 남에게 해 안 입히고 착하게만 살다 보면 된다 였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런 황당한 대답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도가면 된다.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갈 수 있다. 등이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것, 이라는 대답은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조사에 동원된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잘 다녔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크리스찬 투데이는 교회에 오래 다닌다는 것이, 교회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원관에 대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거듭남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를 좁히면 구원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인간의 영혼이 구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맛본 삶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남의 것을 악착같이 빼앗는 그런 착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삶은 바로 세리의 삶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닿게 되는 도시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처음 도착한 곳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과 접한 도시였기에 누구든지 요단을 지나려면 여리고에서 통관세를 내어야 했습니다. 특히 여리고를 지나는 모든 장사꾼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에게 통관세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세율을 조정하며 그렇게 착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리들과 세리장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삭개오를 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는 복되고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어떻게 새로운 내일을 향해 변화된 삶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삶에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재물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으면서도 변화되기를 진정 갈망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또한 결코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며 그의 인생의 나머지 삶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만족이 없는 삶이 변화되기를 진정 갈망했습니다. 본문 4절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한 얼마나 갈급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명색이 세리장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일정한 영향력과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누구나 그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단 말입니까? 그런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변화에 대한 절박한 의지를 볼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분명히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수모를 당함에도 지금 내가 변화해야 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감이 훨씬 강하게 더 강력했기에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물질과 지위를 얻으면서도 내면의 만족함이 없이 공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 명예, 권세, 물질을 소유하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위의 모든 모습들과 환경을 보면서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내면의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함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사업을 성공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나의 삶에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전반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인생의 하프타임이
멋지게 감동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삭개오처럼 만족하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은 삭개오와 같이 멋지게 변화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변화의 갈망을 가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은 모두가 변화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성숙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여 성화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삶에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인생도 진정으로 변화됨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이라도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 8절 말씀은 삭개오의 삶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재물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있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로 물질이요 권력이요 부의 축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참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추구했던 유일한 목표가 바로 재물이었고 물질이었고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동족들에게 무시당했고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삭개오의 첫 번째 변화는 물질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의 참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참주인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아야 하고 착지해야 했던 물질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인생이라도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반전은 자기가 정한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재능을 펼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후반전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따라 살되 이타적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남을 위해 사는 시간이 되게 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진정한 변화는 내면적인 변화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이고 타인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고 생각도 없었고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자기 재물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물을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예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삭개오의 하프타임은 전반전과는 엄청나게 다른 양상을 보였을 것입니다. 전반전에는 사람들이 그를 피했고 욕했을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가장 부자인 삭개오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할 때 엄청난 지역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착한 행실과 그의 착한 마음씨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이라도 진정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함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그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갖고도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한 삶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생기게 되었으며 멋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권력과 물질을 가지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되찾으며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멋진 삶의 변화는 바로 삭개오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의 삶의 온유함을 선택한 결단을 내렸기에 가능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결단,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자 한 온유함의 결단, 그 결단으로 삭개오는 아름다운 인생의 하프타임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변화라면 온유함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함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란 헬라어로 프라우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과 열을 떨어뜨리는 것,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은 힘 조절 능력, 절제된 힘을 뜻합니다. 야생마는 거칠고 힘이 있으나 주인에 의해 조련되어 자기 힘을 조절하여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야생마처럼 거칠고 힘과 능력이 있었고 그 힘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조련되어 자신의 힘을 조절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맹금류에 속하는 육식성 조류에 속하는 솔개의 이야기입니다. 솔개는 가장 장수하는 조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70년을 사는데 모든 솔개가 70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70년을 살기로 작정한 솔개만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모든 솔개가 태어나서 40살이 되면 털이 너무 많아져 날개가 무거워지고 부리와 발톱은 너무 길게 휘어 먹이를 먹거나 질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솔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대충 그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멋있는 하프타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멋있는 후반전은 피눈물 나는 고통이 따르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장 높은 산 정상으로 자리를 옮기고 자기의 낡은 부리와 바위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피가 나고 부리가 바위에 깨지는 아픔을 감수하고 무뎌진 뿌리를 깬 다음에 새 부리가 돋아나기를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 부리가 나고 그 새 부리로 이번에는 자기의 발톱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새 발톱을 돋아나면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다 뽑아냅니다. 그 후에 새 깃털이 자라나기까지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새 부리에, 새 발톱에, 새 깃털에 창공을 날아오르는 솔개는 6개월의 고통과 결단의 시간 때문에 30년의 생을, 그 하프타임을 완벽하게 보장받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한데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있어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히 직분을 넘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란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온유함에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함을 선택하는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어떻게 새로운 내일을 향해 변화된 삶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변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삶에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도 진정으로 변화되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온유함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변방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맘이 일어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릇없이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에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형통한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그룹 큐티 나눔이 줌 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청년부 셀 모임이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특별 금요 기도회가 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강교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심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변화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통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